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잡혔고, 그리고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잘 보면 뭔가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잡혀온 소위 피의자인 수감된 사람인 바울은 오히려 평온한 듯해 보이고, 바울을 공격하고 신문하는 사람들은 뭔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자신들끼리 다투고 그럽니다. 뜻이 맞지 않고 그것이 틀렸다 하여 지적하고 꾸중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위엄과 권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안도감과 자신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더 힘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거기까지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다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그야말로 난리를 칩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럴까? 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할까? 이들이 지금 이러는 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뭔가 죄를 뿌리고 그러는데, 그 모습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탄식의 모습이라기보단 그들의 그 마음들이 뭔가 이 불안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들은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그 위에 21절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울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마지막 말입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다른 민족도 사랑하는, 다른 민족도 구원하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우리 민족만, 우리 히브리 민족만,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분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너한테 다른 민족에게도 가가지고 구원을 전하라 하셨다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흥분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의식하고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만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이들은 믿냐면, 다른 민족은, 다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시고 멸하시고 버릴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하니 이들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지금 선민의식은 건강한 어떤 자부심이 아닌 것이죠. 내가 선택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깊은 감동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부심은 그냥 자기 존재에 대한 것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진짜 자부심은 뭐랑 연결이 되냐 하면 어떤 책임감과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잘 사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들의 선민의식은 그런 자부심이라기보단 그냥 우월감입니다. 우리가 더 잘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저들은 버리셨고 우리는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분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선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선을 그어놓고는 이 선을 넘어오지 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만 이 선 안에 있을 수 있어. 우리만 특별하게 선택된 그런 사람들, 민족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선이 무너진다고 하니, 그 선이 지워진다고 하니 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우월해 라고 느끼는 그 우월감은 필연적으로 열등감과 닿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선이 깨지는 것을 그들은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지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나누면 내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2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바울에게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근데 로마 시민인데 그렇게 결박했던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천부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바울을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또는 이 로마 시민인데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묶었던 사실 자체를 정말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천부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뭘 두려워하는 거냐면 로마 시민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부터 보셔요. 이제 사람들이 그 바울 죽여야 된다라고 막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면서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떠드느냐라고 재판도 하지 않고, 왜?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야말로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맸을 때 바울이 백부장한테, 그 천부장의 이제 아랫장교지요, 에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인데 내가 너희들 재판도 안 하고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판결도 나오기 전에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 로마 시민 진짜 맞아? 맞다고. 그때 천부장이 대답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 되려고 그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너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본래부터 로마 시민이요 라고 말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지금 천부장과 백부장 또는 그 로마 지금 군인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원한다면 기필코 필연적으로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라이센스가 없이는 지금 이 사회에선, 이 현실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절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 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가 본래는 로마 시민 아니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손에 쥐고는 이제 나도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뭐겠어요? 소위 뭐 학벌 이런 거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학벌 가지고 있어야 돼. 학벌만 갖고도 안 돼. 인맥이 있어야 돼. 인맥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거나 누구를 알아야 되거나 소개시켜달라 그러거나 뭐 그것 없이는 이 사회에서는 잘 살 수 없어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죠. 이런 거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이 일단 있어야 뭐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지,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법은 없어 이러는 거죠. 뭐 한때 그 유행했던 드라마 그 스카이캐슬 같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도 하려면 우리가 돈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만들고 얘네들 이렇게 해서 학벌하고 인맥 쌓게 하고 이래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지금 두려워합니까?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데 왜 로마 시민권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뭐 우리가 항상 자주 나눠서 이제 뭐 너무 뻔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위 힘이라는 것,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라는 것, 그게 분명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듯한데 그것이 항상 무엇을 동반하냐 하면 두려움, 근심, 긴장, 불안감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가질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어렵게 갖게 됐는데 그래 어렵게 이제 가졌으면 그것을 이젠 끝까지 잘 누릴 수 있냐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것이 없어지면 남들과 똑같아지거나 남들 밑으로 들어가니까 절대로 이것은 놓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건 나눌 수 없고, 나눌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움켜쥐고 있어야 되니까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천부장이 되고 바울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 사람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긴장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많이 그렇지요. 그들뿐만 그렇습니까?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23장 7절부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 어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부류들이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요동을 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 바울이 뭔가 얘기를 했더니 이번엔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뭐 이를테면 두 개의 학파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당시에 그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라고 했던 그런 학파였었거든요. 막 떠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악한 것이 없네. 이 사람이 혹시 이거 천사가 말하고 영이 가르쳐줘 가지고 말한 거라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큰 분쟁이 일어나서 바울이 찢길까 봐 또 이렇게 합니다. 왜 이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한마디 했거든요. 6절 보세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또 일부는 바리새인 걸 딱 알고 이들이 분명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는 이 한마디면 흔들릴 거다, 싸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나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중이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선 너 바리새인이야? 야, 우리가 몰랐어. 이렇게 된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거봐, 저거 역시 이상한 놈이었어 라고 하곤 이젠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왜? 실제로 바울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시작된 겁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선포됐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믿고 있는 자들 사이에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교리로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부활을 압니까? 모릅니다. 이들은 부활의 경험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리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을 말하지만 바리새인으로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이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두개인들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 하나님을 이들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냥 자신들이 세뇌된 그런 거라고 믿고 있는 신념의 하나님, 자신들의 신념일 뿐이고 그 신념을 정리해 놓은 게 뭡니까?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는 자신들의 신념의 그냥 정리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과 닿아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근데 거기에 진짜 진리가 나오면, 진짜 하나님이 등장하면 그들은 혼란해집니다. 그 교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근데 그들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흥분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죠. 이 땅에 오히려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인식을 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는 게 더 위험한 것이잖아요. 이들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힘을 가졌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동료들을 가졌거나 실제적인 권력을 가졌거나 뭐 부를 가졌거나 그 많은 것들을 더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이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요동을 칩니다. 우리가 바울을 지금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평화롭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살아온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한마디 툭툭 그 진리를 던져주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더 많이 가지면 덜 요동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진 자들은 과연 덜 요동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예 없는 자들은 뭐 요동치더라도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갈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진 자들은 그래서 평화롭고 평온하고 자유롭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안에 더 큰 다툼들이 있습니다. 더 치열하고 치밀하고 세밀하고 교활한 싸움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다 좋다 그런 걸 더 많이 가졌는데 왜 그 요동치는 것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더 아주 영악한 모습으로, 더 세밀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까요? 그게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 질서가 훼손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진짜로 무엇인지 알고 많이 가진 자라면 이 세상 질서에서는 아유 저건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좋다는 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질서에 살면서도 훨씬 평화롭습니다. 훨씬 평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질서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히려 아예 없을 때보다 그걸 손에 들고 나니까 더 큰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그 속에, 그것을 첫째라고 말하는 일상 질서 속에 있는 그 훼손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천부장과 그 로마 군인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이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판단하고 이럴 때 이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 매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민의식이야 라는 게 그들의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은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꼭 필요해라는 게 감정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성의 판단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돼 라고 믿었던 것이 나름대로 자기 판단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내가 이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선생으로 모셔왔던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치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하다가 내린 판단인 것이죠. 그 이성적 판단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판단, 이성, 교리,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이성적이고 그리고 매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성과 의지가 우리의 감정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적인 대응이란 말을 하고 그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누군가 그 사람의 현재,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건 그의 의지가 아니고 그의 이성도 아닙니다. 그의 감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감정이 가장 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를 지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성과 의지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뭔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이 여러분, 이게 옳아, 이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이 뭐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내 감정이 더 작동을 합니다. 이걸 예스 할까 노 할까가 정말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하니까 예스하고 네가 말하면 내가 노야,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영향을,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의지는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뭘 착각하냐면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감정 상태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내리는 판단은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나름대로 이건 이렇게 하지 오라, 이렇게 하지 내가 잘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리고 있는 그의 마음의 움직임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면 그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데 문제는 뭐라고? 나는 내 형편을 모른다고. 나는 내 형편을 왜 모르게요? 지금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두려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형편이 진짜 뭔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매우 원망과 시기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형편이 정말 뭔지 나는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 나는 깊은 죄책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의 실체가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훼손된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나는 그 상황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내 감정 속에서 나에게 느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원망과 시기와 열등감과 죄책감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내 형편을 내가 자각하니까, 그렇게 자각한 그 형편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니까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진 거라고요? 아니요. 대부분은 그 사람의 감정이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지금 훼손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언뜻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하는 사람. 와, 저 사람 나름대로 되게 강한 사람이야. 정말 건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평화로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많은 물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많은 명예나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지 않아도 그의 감정이 평안하면 그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훨씬 휘둘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바울의 삶이 변한 것이, 바뀌게 된 그 분기점이 교리 공부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생각이 틀렸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이 녹아내리니까, 지금까지 곤두서 있었는데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이걸 없애버리면 안 돼, 이걸 내가 놓쳐버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 곤두선 감정이 쭉 가라앉고 나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였구나 가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들에게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힘들어하지 마 이러신 적 없습니다. 왜? 힘든 거 아시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든 거 아시니까 절대로 그분은 우리에게 힘들어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힘든 상황은 알겠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 네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에 너를 방치해두면, 놀라고 지금 당황하고 있는 너 자신을 방치해두면 너는 실제 그 상황이 뭔지 알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하다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놀랄 만하다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면 안 돼. 놀라면 안 돼. 거기에 너를 방치해두면 너는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왜? 두려워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볼 수가 없어. 놀라게 되면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걸 넌 몰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는 걸 넌 놓쳐버리게 되면 너는 망가지게 돼 있어. 그 상황 때문에 망가진다고? 아니, 너의 그 두려움 때문에 너는 망가지게 돼 있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형편을 바로 아는 게 뭐예요? 아까 그 찬송했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아신, 나는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랬죠? 여러분, 그게 형편을 아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지금 어떻구나라고 내가 딱 보고 그동안 내 경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보는 게 그 형편을 아는 게 아니고, 그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안다라는 데까지 가야 그 형편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내가 볼 때 분명히 힘들고 아픈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그게 그 형편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자각될 때, 상황은 힘들지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내 상황이 지금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고 결코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라는 게 내게 자각될 때, 그런 안도감이 내게 있을 때 나는 그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제대로 알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은 힘들진 모르지만 덜 요동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알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라는 것을 믿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지키시는 것이죠. 그 상황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합니다. 근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상황을 보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죽진 않겠구나는 걸 압니다. 그게 아주 간단한 일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이 없이는 그것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서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언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에휴, 저에게도 저런 어떤 아픔이 있으니까 저런 거겠지. 그래도 내 옆에 있어주자. 내가 저를 버리지 말자. 내가 조금 기다려주자. 조금 내가 견뎌주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은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인데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에게 이럴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린 휘둘리잖아요. 저런 것을 발휘해야 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때요?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많이 가져도 요거 조금 더 내가 가져야 돼. 그래서 가지면 그 성취감은 순간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거봐, 내가 좀 더 가졌어. 그럼 평화로워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알면 평화로워진다고요? 아닙니다. 더 높아지면?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의 그 평화가 없이는 절대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 이야기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지난주에 현명숙 권사님 가서 잠깐 만나고 왔어요. 지금 안 계시죠?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 양반 볼 때마다 속이 상해요. 뭐 삶이 너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머리에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막 저기고 또 허리 디스크가 어떻고 막 어머니는 어떻고 뭐 또 오빠는 어떻고 진짜 삶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만나면 항상 나는 반성하고 힐링하고 이러고 옵니다. 내가 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그냥 표정 보면서 위로받고 옵니다. 알잖아요. 그냥 그게 뭐 목사님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러는 거 하고 진짜 그 존재 안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을 보면 항상 힘들죠. 힘든데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왜 순간순간 올라오는 순간은 있겠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너무나 알아. 그분은 정말 이렇게 잘 버티면서 살아요. 낑낑거리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나 살 수 있습니다. 힘들죠. 근데 괜찮습니다. 하는 게 진심이에요. 저는 그분을 보면 정말 그 생각을 해요. 저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 형편이 뭘까? 그 우리가 말하는 현실, 우리가 언뜻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힘들겠다. 정말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면 그분 괜찮아요? 있죠? 그분 특유의 표정.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그 평화가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서 아니잖아요. 삶에 문제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근데 그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 평화를 가진 사람은 자기만 누릴 수가 없어. 왜? 옆에 이렇게 가 있으면 전염되는데, 알겠는데, 반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조차도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그분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용서라는 선택, 지금 이런 우리들을 참아주고 있는 인내의 선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 둘 셋 넷 딱 따져가지고 그야말로 율법적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의 긍휼과 사랑의 그 마음이, 그 따뜻함이, 그 안타까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막 따져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는 거야. 관철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막상 막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엔 사랑이 없어. 긍휼 없어. 막 훼손됐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피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니면 내 이 혀의 움직임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잘 살아봅시다. 어떻게 해야 잘 살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기다리셨는지, 어떻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지, 또 기대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내 진짜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불안하고 요동치고 있다면, 뭔가 분노하고 뭔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문제만 없어지면 정말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요? 아니요. 그것들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평화가 없어서 요동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주님, 내가 무엇보다 그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존재가 정말로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은 건 그 상황 때문이 아니란 것을, 실제로는 그 상황을 언뜻 보곤 두려워하고 놀라고 분노하고 미워해서 나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진짜 현실을 본다는 건 그 현실을 나보다 더 분명히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다시 보아야 진짜 현실이 보인다는 걸 우리 모두 알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랑은 경험도 못한 채 여전히 이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며 왜 내 현실은 이러냐고 하나님과 다투고만 살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가 진짜 현실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살길. 그러므로 조금씩 덜 요동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아픈 사람들, 우리 이재근 선교사, 또 우리 현명숙 권사님, 우리 명희, 또 그 외에도 이런저런 육신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위로를 품고 그들 옆에 있게 하소서. 무엇보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내 자신의 저 속사람 옆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